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표제에 나와 있듯이 다윗의 시이고 2절에 나와 있듯이 다윗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 드린 기도이죠. 여기서 마음이 약해졌다라는 것은 아마도 영적인 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록시기들은 많은 학자들은 압살롬의 반역 때 예루살렘을 떠나 멀리 피신했을 때일 것으로 추정하지만 그 외에도 사울에 의해 쫓기던 때로 보기도 하고 다윗이 유프라테스 강 인근으로 원정 나갔을 때 멀리 원정 나갔을 때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시기에 쓰여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여기서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크게 소리 지르는 것이죠. 소리를 지르면 감정이든 기운이든 무엇인가 고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갔을 때 정말 장수들은 또 군인들에게 기합을 외치게 하고 기합을 치게 하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끼리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무엇인가 정말 고조되는 감정을 느낄 때는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런 함성 같은 그런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소리를 지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 크게 소리 지름으로 매우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면서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흔히 통성 기도라고 부르는 기도일 것입니다. 이런 통성 기도는 언제나 항상 드리는 기도는 아니죠.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도 소리를 지르는 일은 드물고 일반적이지도 않듯이 기도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큰일이 있을 것이고 절박할 때 무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순간에 기도가 바로 통성 기도인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자기 기도에 유의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약해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근데 개역개정은 마음이 약해진다고 번역하고 있지만 공동 번역을 보면 심장이 멎을 듯 다급하다라고 번역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번역을 다 헤아려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요즘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지나간 말인 것 같긴 하지만 기절할 것 같이 정신없는 상태라는 거죠. 정말 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기절할 것 같다라고 저보다 조금 어린 세대들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 하나님 제발 좀 도와달라고 너무나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땅끝에서 주님께 부르짖는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땅끝에 있다고 자신이 땅끝에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 땅끝은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먼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이만큼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시인이 처음으로 구하는 것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인 것이죠. 여기서 나보다 높은 바위가 무엇인지가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뿐 아니라 그의 많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반석과 바위라고 종종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표현들 중에서도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표현은 정말 특이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대체 무슨 의미일까? 교역자 수련회를 단양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때 시루섬의 기적이라는 이제 표지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루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엔 옛날에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없는데. 근데 그 옛날에는 홍수가 참 많았잖아요. 지금도 홍수가 없진 않지만. 근데 그 마을에 홍수가 나서 어느 날 밤에 눈을 떠 보니까 마을이 잠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온 마을 사람 198명이 그 시루섬에 있었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물탱크 위에 올라가서 198명이 다 같이 서로 붙잡고 버티고 서서 14시간을 버텨서 살아남았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그 중에 안타까운 이야기도 섞여 있어서 참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이들이 참 가슴 아파하고 그러면서도 참 놀라워했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선배 목사님들 몇 분이
정말 과거의 여름 수련을 갔다가 물이 범람해서 죽을 뻔했던 경험담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사는데 밤에 잘 보이지도 않고 정신이 없으니까 하나도 없는 와중에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미끄러지고 정말 너무나 올라가는 것도 고통스럽고 그러다가 어떻게 올라간지 모르는데 누군가 먼저 올라간 사람이 붙잡아서 끌어올려주지 않으면 아마 죽었을 것이다라고 고백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말하는 고백할 때 그런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면 내가 살 줄도 압니다. 그런데 도무지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 절망감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면 살 줄을 아는데 못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올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바위, 저 높은 바위에 나를 올려 세워주소서. 이어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언급된 바위가 이제는 피난처라고 고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난처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구한 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높은 바위가 아니라 정말 아닌 것이죠. 여기서 피난처는 몸을 숨기거나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뜻하는데 굴이나 구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사울을 피해 숨었던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의 광야의 굴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이어 다윗은 주님은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시라고도 고백합니다. 망대는 이 성에서도 높이 솟아있는 요새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성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견고한 망대는 주님이신 것이죠. 이어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제 나보다 높은 바위는 어느새 주의 장막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은 예루살렘 성소를 의미하죠.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했는지 잘 알죠. 살펴본 바도 있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무수히 지금까지 많이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성소를 사모했는지 예루살렘을 정복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그의 역사가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장막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거절당하긴 했지만 주의 성소를 더욱더 잘 모시고 싶어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품었던 것이죠. 그런 다윗의 마음은 시편 곳곳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다윗은 간절하게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이죠. 그리고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주의 장막으로부터 머나먼 땅끝처럼 정말 가장 먼 곳으로 여겨지는 땅끝에 있는 것이죠. 다윗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한 것은 결국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주의 장막보다 한없이 멀어진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장막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4절 하반절은 다윗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구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의 날개란 상징적으로는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 주의 날개라고 했을 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은 이제 지성소를 덮고 있는 법궤를 덮고 있는 그룹의 날개들을 생각했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죄소 위에 서 있는 언약궤 위 속죄소에 연하여 서 있는 두 그룹의 천사가 펼쳐진 그 날개를 생각하며 그 아래 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품에 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래하고 꿈꾸었던 것이죠. 용사이자 왕이었던 다윗은 마치 어머니의 품을 원하는 어린아이처럼 아기처럼 하나님의 품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2절에서 구한 나보다 높은 바위는 4절에 이르러 주의 날개 곧 주님의 품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땅끝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멀어진 것만 같은 그 곳에서 마음이 한없이 약해져서 이제 죽을 것만 같은, 이제 기절할 것 같고 심장이 멎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스러움, 영적인 침체 속에서 그는 주님의 품에 안겨 이 모든 위험의 요소로부터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원했고 또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님을 반석과 바위로 묘사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체험과도 연관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시고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게 하셨죠. 그래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을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라고 표현한 바 있는 것이죠. 다윗이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했을 때 그 바위는 자기 힘으로는 오를 수 없는 바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바위, 자기보다 높은 그 바위는 그곳에 올라가기만 하면 살 수 있고 그곳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그 바위는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곳임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최고의 노력 혹은 지식, 기도, 생각, 계획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높으신 분임을 또한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인간들이 참 교만한 게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준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드리는데 정말 전도를 나가봐도 정말 내가 믿어주면 대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듣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선택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안에서도 이걸 말씀을 드리는 저 또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거죠.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섬기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충성하는데 헌신하는데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절대로 나는 그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언제든지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원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섬길 수 있다고 그 품에 안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간절하지만 내 마음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바위로 끌어올려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를 주님 품에 품어 주셔야만 우리에게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기 힘으로 원하기만 하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본성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르셨으면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 생겨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정말 이것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 해주셨으면 그냥 정말 한쪽 눈을 감으신 것처럼 못 본 척 해주셨으면 하는 순간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 보시는 것도 없고 우리의 마음을 두루 감찰하사 정말 모르는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그런데도 그러시기를 바라고 그러시기를 기대하고 정말 그러면서 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정말 절대로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이 상태를 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해 주신 그 역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그 보혈로 씻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듯이 내가 하나님부터 너무나 멀리 땅 끝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들이 대체 어떤 거냐면 나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고 뜨거운 열정이 있고 정말 그것으로 인한 벅찬 감정이 있을 때는 정말 그런 것들이 의심되지 않아요. 근데 내 감정이 힘들고 내 감정적으로 괴로울 때, 슬플 때, 어려울 때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냐면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래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겠지, 이런 일말에 한 올이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뜻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정말 한 터럭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해도 또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여도 정말 그것을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우리의 달변으로 우리가 정말 정성껏 그들에게 정성을 쏟는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우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고 맡긴 사명을 감당할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정말 충성된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자세가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날 때까지 예배 드리고 있었고,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이 와중에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인 줄 믿으시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다윗이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땅끝으로 여겨지는, 정말 하나님보다 한없이 멀어졌고 자신의 심정, 마음은 약해지고 심장은 멎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한없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편을 지었을 때 다윗은 기도조차 하기 싫은 지친 상태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은 지금 무엇이라고 아뢰입니까?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기도조차 힘들지만 그때도 저는 주께 부르시겠다라고 아뢰고 있는 것이죠. 바로 61편이 바로 그런 기도예요. 그는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 정말 기도하기 힘들 때 기도를 중단했더라면 아마 다윗은 정말 절망의 제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그때에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이죠. 의지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기도를 통하여 다윗은 그리스도를 찾고 또 그리스도를 엿보았다라고 또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것은 모든 위로와 평안과 은혜가 흘러나오는 근원이 어디인지를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은 엉뚱한 데서 자기의 위로를 찾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도 그러한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러합니다. 땅끝에 있다고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 그때 우리도,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다윗이 구한 나보다 높은 바위, 즉 그리스도를 늘 찾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의 전반부에서 1절에 4절에서는 자기의 안전을 구하였다면 이제 5절에서 8절에서는 안전 너머로 나아갑니다. 5절에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기업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서원인지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정컨대 성전 건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지만 허락하지 않으셨던 일이 있죠.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길 원했지만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주셨어요. 다윗 언약을 불리는 언약이죠. 그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은 이제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의 안전을 넘어 하나님의 기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과 관련된 이 것들이 그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죠. 정말 그는 하나님의 모든 복된 약속들, 그 언약들을 기억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다윗 이 6절과 7절은 참 특이한 기도가 되는데 때로는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누군가를 향하여 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다윗 자신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장수, 그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는 것,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는 것, 왕으로 자정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짧게는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에 대해서, 다윗의 그 후손들에게서 정말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다윗은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간구가 6절과 7절의 간구가 결국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죠. 어디서 성취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인자와 진리로 충만하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의 이 기도는 정말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이죠. 이 은혜에 만족하게 될 때 성도는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리고 뜻은 명확한 것이죠. 우리의 안전과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정말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될 때 정말 우리는 인간의 방법은 언제나 계산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얼마나 되며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앞으로 얼마만큼 더 모을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산해요. 이것을 계산을 잘하는 것이 일 잘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성도는 우리의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예배는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정말 나보다 높은 바위, 우리가,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예배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 이런 건물이나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이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물이나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예요. 우리에게 정말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또 그곳에서 정말 가장 있어 보이고 정말 누구나 보면 정말 거룩하게 여겨지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예배를 그런 예식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배가 아닌 거죠. 오직 구원은 오직 우리의 예배의 모든 근원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정말 주님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인데 어디? 궁전이나 초막이나 주님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이 시편 61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제나 거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은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것임을 늘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그것을 믿고 신뢰할 때,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그러하였듯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기도하겠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여호와의 존전 앞으로 정말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늘 기도하고 꿈꿀 때 제가 참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들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품고 기도할 때도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기도 한데
우리 모두가 어느 날 눈을 감았다 뜨면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는 것이고,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좌우를 바라보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 함께 있을 것임을 꿈꾸는 것이고, 그러면 그곳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물론 그곳에 간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권속들이 아무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심으로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감사의 제목이 되어서 영원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간절히 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늘 담대하시고 이 믿음의 경주 완주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찬양하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 세우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으니 끊임없이 노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병으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나보다 더 높은 바위에 올려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 그곳에 올라가면 안전한 줄 아는데, 주님 품이 너무나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곳에 있으면 우리가 너무나 행복할 줄 아는데, 기쁠 줄도 아는데 그곳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만 같아서, 내가 땅끝에 있는 것만 같아서 정말 애타고 절망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우리를 높은 산 위에, 우리보다 높은 바위 위에 세워주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으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올려주시는 그 산 위에 서는 자 되게 하시고 정말 그 높은 바위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을 향하여 주님을 선포하는 백성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이 신앙의 여정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사랑하고 권위와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었던, 감히 부를 수도 없었던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니 존재조차 알 수 없었던 우리를 너무나 크게 사랑하여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가 달려왔고 주 하나님을 하늘 향하여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모든 은혜를 되새깁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들은 주의 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여 안전합니다. 그런데 주여 하나님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노래하듯이 주여 내가 이 높은 바위 나보다 높은 이 바위 올라가면 안전할 줄 아는데 내가 그곳에 있으면 내가 너무 기쁠 줄 아는데 주 여러분 내가 거기 못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여러분 그로 인해서 내가 땅 끝에 있는 것 같고 그 안전한 바위로부터 한없이 멀어졌고 정말 그 앞에서 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께 또 잡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사랑하시사 주의 말씀 되새기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주의 품 안에 있는 줄 아는데 우리가 다윗이 고백하듯이 그 바위 아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바위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밀려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다윗이 고백하였던 기도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순간에 하나님 나를 올려주십시오 기도하고 절망에 잠겨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버려졌다라고 그냥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품에 안기길 원한다고 내가 그 안에 날개 아래 거하길 원한다고 간절히 사모하며 매달렸던 다윗을 기억하며 우리들 또한 주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우리의 자녀들 모든 믿음의 건속들을 향하여서 또 그러한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의 삼겹줄을 매며 주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시는 그 높은 산 위에 정말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올라서서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여호와의 존전 앞에 함께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